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없으면 인생은 어느 때나 위경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경을 당할 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버리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밥식자를 쓰거든요. 밥식자의 말씀 원자를 쓰냐. 밥을 먹든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없애버려. 아, 이거 농담이요. 그거 뻥이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뜻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인자가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 가실 거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가 다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으로 얻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를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날 선택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직분 맡기고, 구원해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고, 구원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죄 용서한 그 죄 용서하신 그분 앞에 얼마나 내가 죄 용서의 환희가 넘치고 있습니까?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그 나라 후사 삼으셔서, 나를 그 나라 거룩한 신부 삼으셔서 내세의 소망을 준 그분 앞에 내 영혼의 소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현실이 코가 석자가 빠져서,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코가 석자가 빠져서 그것 따라 움직이고 그것 따라 잡념을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내가 지금 이래서 뭐 할 수 있겠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가? 라고 하면서 원수들은 그렇게 나를 유혹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죄 용서의 환희가 넘치고 내 세계에 소망이 넘친다. 이런 자는 마귀도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가 늘 말씀 읽으세요. 읽지 못하겠거든 들으세요. 시간 없으면 틀어놓기라도 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있고, 이 믿음은
쉽게 가질 수 없는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것보다 더 큰 value, 값어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믿으니까 의지합니다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 하는데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있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 이제 그만하시는 거고, 죄 용서의 기도는 뭐냐면 손발 닦는 기도예요. 나의 연약함들을 씻어주옵소서. 나의 나약함들을 씻어주옵소서. 내가 진리로 더욱더 거룩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함을, 연약한 나의 모습을, 현실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다음에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다음에 내세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리알을 갖다가요 키우잖아요. 부화를 시키면 맨 처음에 보는 그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안대요, 오리는. 그래서 강아지를 맨 처음에 보면 강아지가 제 엄마인 줄 알고 강아지만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제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죄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에 순종한다. 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설령 현실과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코가 석자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럴지라도 시편 23편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명령을 해봤자 웃기고 있어 이러고 말아요. 군인들이 전쟁 때 백마고지 때 그 고지대 이야기입니다. 소대장 달아주면 올라가면 위에서 총 쏘기 때문에 막 총 맞아 죽는 거 알면서도요 돌격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올라가겠어요? 죽는 거 알면 미쳤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있어.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두 가지를 나눕니다.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 목회자는 항상 이걸 해야 되고 성도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개차반돼 버립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이 갖고 있는 집안의 철학을 따라 어려서부터 7세 이전에 가르쳐 놔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이 말씀에, 자기 말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유언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이것이 진리거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 이것이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생명이거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자원하는 것, 자기 감정을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기 신념을 따라 하는 그 모든 것들, 죄송합니다. 이거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전 알라스카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바제열합니다. 그러면 막 한국 사람들 모이면요, 음식이요,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호떡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팔았어요. 호떡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국 음식 먹는 데니까요, 환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왕창 싸갑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건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왜 그러죠? 자기 신념에, 자기 확신에 봉사하러 왔어요 한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어떤 행위, 영적 생활은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저희 교회에 누가 나왔냐면 전직 보살, 절을 세운 보살님인데, 여자 보살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데도 꼭 보살처럼, 중처럼 예수 믿어. 그러지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아니요. 그냥 한국에서는요, 내가 불교인이었거든요. 보살이었거든요. 내가요, 중도를 몇 명 만들었는지 몰라요. 뭐 그러면서. 그러더니 미국 왔으니까 미국은 기독교니까 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바뀌고 성령 얘기하고 예수 피 얘기하고 막 그 축사하는 얘기를 딱 하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다 이 교회. 그렇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든 헌신 봉사 충성을 하든 자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헌금을 하든 봉사하든 충성하든 헌신하든 자원하는 거 아니요. 그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불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인들이 막 절에다가 그렇게 많이 헌신하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딱 되면 11조 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이라서 그래. 이게 영적이라서 그래. 11조가 무슨 뜻이에요? 죽게 돌아온다. 죽게 돌아온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걸 아까워해. 그 전에 보면 11조, 자기가 지금 11조 하는 건 절에다 갖다 준 돌에 대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건데 11조 내는 것을 아까워하더라고. 왜냐면 영적이라서 그래. 왜냐면 하나는 계명이 있고 하나는 계명이 없고 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계명 따라 순종하리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 봉사, 충성, 헌금을 하든 뭐 다 하든 믿음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한테 명령합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서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세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소가, 양이, 염소가 너무나 좋은 게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근데 주님은 멸하라 했어. 그리고 그가 돌린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요. 난 이거를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랬어요. 내 열심히 뭔 줄 아세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막 봉사 충성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국경이사 10번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미친놈이 어린아이 데리고 깐난쟁이 데리고 국경을 10번을 넘어다닙니까?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 갈 때는 육로로 갔습니다. 버스로 애들 데리고 그 명령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신앙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배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거고,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헌신봉사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봉사 충성,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봉사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매사에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근본이 깔려 있어야 돼. 성경이 미리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미리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미리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진짜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난 글로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세계가 좁으니 넓으니 하면서 세계의 석학이 되어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난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이 받으면 자기 거 되지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자기가 한계를 쳐서 난 여기까지 뿐이 할 거야, 한계를 딱 쳐버리는 순간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태풍 비가 폭포수처럼 와도요, 뚜껑 딱 막아놓으면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사랑성도 여러분, 순종이 신앙이고 믿음인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만 갖고 계세요. 이것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발 뛰기가 힘들지, 내가 한 걸음 뛰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뒷바람이 되어주셔서 그 길 가도록, 지식이 모자르면 지식 있는 자를 붙이실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있는 자를 붙이실 것이고, 내가 경험이 없으면 경험 있는 자를 붙여서라도 그 길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미리 가르쳐 준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선진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뭐 했거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을 복받, 그것만 보지 그가 믿음의 길 걸은 거에 대해서는 하려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모세의 축복을 주세요, 다니엘의 영감을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니엘이 정작 그 신앙인들이 걸어온 그 순종한 그 길은 행하려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름만 모세고 이름만 다니엘이고 이름만 아브라함이지, 그대로 그 행위를 할지라. 성경은 뭐랬냐면 그 믿음의 사람의 행위를 할지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단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늘문을 열 수도 없고 지옥문을 닫을 수도 없고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순종한다면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지옥문이 닫힐 것이고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형벌의 그 모든 것들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부를 하되 헌금을 하되 에이 또 안 하면 또 저거 될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헌신 봉사 충성을 하되 진정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언약 따라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내가 복종하는 거고, 그 생명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심령, 은돈의 것이고 금돈의 것인 분이, 내가 하나님께 앞에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찾아하세요. 전 학생 때요, 저기 어디 다녔냐면 교회를 갈매리 감리교회 다니다가 봉천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없는 돈에 교회 화장실 휴지를 계속 일주일에 한 테라씩 갖다 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봉사하려 하는 사람이 없어. 요즘 교회 성도들 보면 받아가려만 하지 봉사 헌신하려 하질 않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데,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불꽃한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헌신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가르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들 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을 받지 않는 한 겨우 자기나 먹을 수밖에 더 있어요. 남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 들고 충성하고, 말씀 들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라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100배 더 나은 삶, 영적이든 육적이든 100배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오니 내 영혼에 영권, 인권, 물권을 부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에 소유권 달라고, 영적인 소유권, 육적인 소유권, 물질의 소유권, 인권의 소유권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